주님께서 5월 첫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목자 목녀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그 사랑을 나날이 깨닫고 주 앞에 항상 감사함으로 진실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진실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진실로 우리의 삶에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민수기 21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만 합독할게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21장부터 이제 이 민수기의 그 배경이 조금 바뀌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땅을 이게 다녀오면 이제 이런 말씀들이 무지하게 지명들이 더 확확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직진하면 14일이면 젖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 들어갈 그 거리를 지금 40년을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몇십 년을 방황하고 인생 끝납니다. 40일 넉넉 잡고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을 이들은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민족의 얘기입니다. 우리 민족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제 압박 36년, 그것도 엄청난 괴로움인데 전쟁이 나고 휴전을 하고 분단의 민족으로 70년이 흘렀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일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민족의 얘기란 말입니다. 4시간이면 갈 수 있는 평양의 길을 70년을 못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는 우리 백성이란 얘기입니다. 4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70년 동안 부모와 형제를 보지 못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한 마음과 상한 민족이 바로 우리의 민족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상한 이 민족이 치유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뚜렷하게 그 방법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이들이 먼저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고 말씀합니다. 패배와 수치로 점철된 민수기의 둘째 단락에 11장부터 20장을 이제 매듭 짓고 회복과 승리의 셋째 단락이 이제 오늘 21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여기 그래서 먼저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2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렇게 먼저 이제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넘기시면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멜렉에게 처참하게 패한 곳이 호르마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은 승리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2년 차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광야로 가라고 하면 가나안으로 진격하던 청개구리와 같이 행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출애굽기 40년 차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여 방향을 설정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호르마에서 승리를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5월 첫날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민족이 무엇보다도 회복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 첫날 우리도 성숙과 성취의 새 삶을 시작하는 회복과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회복과 승리의 비결이 오늘 이 4절부터 9절 말씀이라고 저는 믿는 겁니다. 보십시다.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길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다가 이제 막히니까 또 우회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힘든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백성도, 우리의 백성도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백성입니다. 정말 한이 많은 백성,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눈앞에 보이는 저 땅을 여러분 70년 동안 갈 수가 없는 땅이었으니, 이북에서 피난하고 부모와 형제를 저 땅에 두고 온 사람들은 얼마나 한이 맺히겠습니까? 보이는데 갈 수 없는 그 길을, 정말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5절. 그래서 이 백성은 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이라고 이제 또 원망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이 민족이 치유를 받는 길, 첫 번째가 원망의 죄를 자백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조금 더 말씀을 읽어보면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것이 범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치유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원망의 죄를 자백하셔야 합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여기 오늘 이들은 길로 말미암아 원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러면서 음식을 원망했습니다. 환경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이 살아온 길이 그런 길입니다. 길로 인하여 원망하고 또한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오늘도 원망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감사하고 사십니까? 원망하고 사십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백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연세 드신 분들은 보릿고개를 생각하면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잘 살게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들어가 보면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는 가정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백성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원망의 죄를 반드시 회개하고 자백해야 합니다. 원망의 입술을 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것을 제가 없애지 않고 끊임없이 걸어놓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감사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끊임없이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기 마음에 좀만 들으면 금방 안 믿는 사람과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진짜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원망의 입술을 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드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주신 은혜가 당신의 행동 때문에 주신 은혜가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은혜입니다. 원망의 치유는 감사입니다.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감사가 행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실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면 반드시 오늘 이 아침 원망의 입술을 닫고 여러분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로 무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정말 이 민족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원망의 죄를 자백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치유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냈습니다.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게 됐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깨달았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징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세와 같은 중보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특세를 하고 이러면 여러분, 목자 목녀들은 거의 다 나와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피곤하니까 자라, 이게 봐주는 게 아니올시다. 여러분, 봐주면 안 됩니다. 어려워도 함께 와서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돌아오는 비결입니다. 언제나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의 문제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탐욕스럽고 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간절하게 부르짖고 외쳐도 그냥 흘려보낸단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은 죄입니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여러분, 회복하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여러분 한 번 나와서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려서 우리가 회복되겠느냐고요. 그 정도로 안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게으름은 죄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어느 때와도 기도해야 될 이 민족입니다. 이 한국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이 어려움을 해결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중보기도하는 일입니다. 아주 중요할 때입니다. 존 녹스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아니라면 죽음을 주옵소서. 그는 그렇게 개혁을 외치며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합니다. 그 시대에 메리 여왕이란 사람이 여왕인데 종교개혁자들을, 개신교도들을 다 학살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메리 여왕이 그때 통치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피해 여왕이라고,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정말 존 낙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여왕이 병에 걸리고 그리고 개신교 학살 명령을 취소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존 낙스의 한 사람의 기도가 나는 유럽의 모든 군대보다 두렵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이 언제나 승리의 편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한 민족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오늘 이 모세의 기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십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메어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보면 살리라.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가야 될 말씀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뱀, 놋뱀,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주님께서 거듭남을 얘기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이 그 다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 말씀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살 길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불뱀에 물린 자들입니다. 죄의 불뱀에 다 물렸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불뱀에 다 물렸다고요. 여러분요, 어떻게 산다고요? 놋뱀을 바라보면서 살리라. 지금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놋뱀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리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은 뭘 바라보고 계십니까? 원망하고 계십니까? 좌절하고 계십니까? 인간 원망하고, 오늘도 환경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고 그러고 계십니까? 그것은 망하는 길이란 말입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리라.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민족의 해답, 여러분의 가정의 해답,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의 해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진짜 뭐라고 생각합니까?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는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이 민족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강물같이 흘러가야만 여러분 이 민족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이 민족의 고통을 짊어지고 70년이 넘었는데 분단된 민족으로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셔야 한단 말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처방에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는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오늘 이 아침 원망의 죄를 자백하고 여러분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로 내가 이제는 중보 기도자가 되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밤에 물려서 다 죽게 된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처방으로 놋뱀을 만들어서 바라보면 살리라. 바라보면 산단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히 믿고 바라보면, 십자가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면 여러분 우리는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해 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이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로 이 민족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5월 첫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구원의 역사입니다.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왔던 것처럼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기에 여러분 믿음을 심어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훈련을 시키며 젖과 꿀은 땅으로 인도해 가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 왜 여러분에게 그 고난과 아픔과 때로는 슬픔과
광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한마디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십니까? 하나님 더 의지하고 사십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광야 40년의 훈련을 여러분도 끊임없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살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빨리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불만과 불평과 불신 속에 불뱀에 물려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다 성이 불자입니다. 불신, 불평, 불만, 불뱀. 뱀도 불뱀이라고 오늘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께 주시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 것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이 가치관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왜 가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감사로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민족의 상처가 치유되고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 위하여 오늘 주님은 아주 정확한 처방을 내려주신 것이에요. 원망을 감사로, 항상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자로,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처방대로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5월의 첫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패배와 수치로 점철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과 승리의 세계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바로 이 민족의 말씀임을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이 깊이 깨닫고 진실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 민족에게 한량없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원망의 말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감사의 말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먼저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중보 기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정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부모들이 깨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처방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진실로 민족의 이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복음으로 해방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온 성도들 위에와 이 국가와 민족 위에와 오늘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들 위에 오늘 이 아침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